그 연말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죠. 내가 이 한 해를 참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고, 여러 또 행사들도 많고, 경황이 없고, 또 모임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이 하루 한 해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또 주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가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이름을 남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내가 하다가 신앙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하를 구하여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에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곤란을 당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깊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로 살 때에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자원명령할 수 있는 말씀들이 다 있죠.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는 전에 우리 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떠한 가정의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러한 분들이 정말 성공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주 안에 살아왔다. 그래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어떠한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뭐냐면 돌아서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보면 교회를 가보면 교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죠? 웅장합니다. 뭐 이렇게 TV를 보면 예배드리는 시당 중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막 완전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엄숙하고. 성당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성당에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경건합니다.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랬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경건의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되어서 역사되는 경건한 능력이 우리한테 사라진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보면 교회 안의 모습하고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밖에 나오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13명의 주님의 제자, 12명의 주님의 제자는 그 영적인 영향을 대단히 미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 의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있는 이러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교회를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존중히 예김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이러한, 그래서 말씀을 우리 존중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말씀을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어려움과 혹은 또 데리고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며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얘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의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에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초무시합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가면 정말 여기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계신 지극히 크신 여인 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세상에 만물을 붙드시는 것도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중요성을 정말 존중히 여길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면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통하여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주겠다고 본인이 말씀. 말씀은 로고스 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가, 얼마나 이 하루 동안에 정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24시간 이 주어진 이 하루 갇혀 있는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럴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을 추구시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정말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산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아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와 만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고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된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말씀을 이루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의 마지막,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몇 장 남지 않은 이 시대에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내대로 얼마나 살았습니까? 내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은 주님 말씀하시고 나는 내대로 산다는 이런 삶은 결코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 말씀의 그 자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은혜, 그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정말 이 두 가지 형태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고, 또 한 성도는 말씀을 터부시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이러한 성도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떠한 지금 성도인지를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한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을 듣고 이 문을 열고 가면 다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씀 가운데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래 정말 이 해가 아니면 이제 다음 2020년도에는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에 행하며 살리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힘대로는 이 말씀을 한 말씀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몇 분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경건히 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은 정말,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을 주님이 주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20만 가지의 아름다운 자연 조건을 만들어 놓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자연 조건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늘 위에 물청이 있었고 그 아름다운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뭐랬을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의 이 본성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씨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래서 내가 먹고 한 후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찾아왔던. 그럴 때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불행이 정말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이후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비중히 여겼다면, 정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면 하와가, 아담이, 온 인류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터부시 여겨서 경건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이러한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이 나옵니다. 그 죄로 씌워놨던 그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있죠. 그래서 농사를 지은 그 농사로 말미암아 그 농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여기에 보면은 제사에도 보면 참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렸다고 나옵니다. 가인은 그냥 농사 드린 걸로 드렸다고 나오고, 아벨은 뭐냐면 그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우리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받았는데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이 가인이 분함이 크게 달했던 거죠. 그게 누구에 대한 분함입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죄의 분함이 크게 달았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이러한 살인죄로 이 질투와 시기가 이처럼 무섭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리고 죄를 지금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아벨을 덜해서 쳐 죽이는 자기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을,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동생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죄의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러한 거역의 죄로 말미암아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참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으셔야 된다.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만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와서 뭐 이렇게 보니 그때 뭐 3억 명이 살았다. 뭐 이런데 이렇게 요즘 과학자들이 추정해 본 결과 여러모로 지금 시대하고 비슷한 인구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70억 정도, 60억에 70억 정도 살았는데 그 70억 정도 되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단 8명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말에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 8명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들릴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인 엘리한테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이상 중에 지금 흔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엘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물란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그래서 행원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고기를 삶아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먼저 집어서 내서 먹는 이러한 폐륜화적인 이러한 일들을 일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전쟁에 나와서 한 날 한시에 죽는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왜 그랬을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도 막 비도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얼마나 먹고 채웠으면 몸이 그렇게 비도내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비도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엘리의 제사장에게 정말 이 저주가 내렸던 두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이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 했습니까?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지. 그리고 나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주는 분명히 멸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는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모스 8장 11절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뭔가요? 지금 이 시대만큼 말씀이 충만한 때가 없습니다. 온 매체를 보십시오. SNS를 보면은 좋은 말씀이 흘러 넘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골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기에 강단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기가라는 것은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만 정말 그 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존중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에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님 안에서 행복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있으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우냐? 이것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인 거죠.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데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 한 소가 끄는 대로 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대장되는 소가 끄는 대로 같이 먹이를 메으면 따라가면 너무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끄는 대로 가면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정말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네 번째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불순종을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처음에 구별되어서 왕이 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너무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정하여서 왕으로 삼으셨을 때에 그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존중하며 살았다면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교만에 빠졌어요.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죄를 말해요. 전쟁에 일어났을 때 제사장에 드려져야 할 이러한 제사를 이 전쟁이 급하다가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장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하고 말씀하며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고 그리고 15장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래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했는데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죽여야 되죠. 나를 말씀 가운데 나를 내려놔야 돼.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정말 나는 내 고집대로 나는 네 것만은 안 되면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시편 107편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시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위험이 처하고 고난이 오고 힘든 환난이 올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 1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스가랴, 말라, 미가, 요나스, 아모스, 요엘 이러한 호세아 이러한 선지자들 통해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한 경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를 주의 청년들이 행실을 지키는 깨끗한 행실을 가지는 것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행실이 지켜진다는 사실. 그리고 38절 주는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56절에는 내 소연이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다. 43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 다윗은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97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고 그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금은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장애의 문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마다 말씀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말씀을 격려하게 될 때에,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다윗이 얼마나 이러한 말씀을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래서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했던 다윗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본받았고 우리의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믿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줄이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사단을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말씀을 주님께 세워줬을 때에 11사도가 다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말씀의 순종으로 나갔던, 그럴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뭐냐면 주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어부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 있는 곳을 찾아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 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우리가 전문가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절대로 아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주님 말씀할 때 나의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거 없죠 뭐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주님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라는 가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도 않는 이러한 분들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도에 살아가는 이 점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로 나갔다면 절대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스데반과 같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데반은 뭐니까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말씀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을 정말 머릿속에 흔히 깨고 앉아있을 정도로. 그래서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 이런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이 찔렸으면 돌을 듣던 거예요. 돌을.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찌르는데 우리가 돌을 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 있는 건지. 우리는 때때로 돈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징계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김영호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말씀 가운데 저복종시키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사실.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말씀이 존중해 있는 자를 주님이 존중해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고 나를 경밀히 여기는 자를 말씀을 경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존중해 여기고 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소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존중 영예를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이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다가는 이 점에 저희들에게 말씀의 존중함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참 생명을 받은 자, 참으로 성도라 이름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